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안에 이제 마지막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제 있는 전주간, 그 일주일, 그 사순절 기간 안에 부활절을 앞에 둔 전주간, 주일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모임에 갔는데, 그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이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그 사순절 기간에 여행 가서 그랬다. 그럼 사순절 기간 지나고 여행도 사순절 지나고 가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그래서 교인들을 물론 이제 고난, 이제 경건, 금식기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타이틀을 이제 이제 사순절과 고난 주간에 놓고 부활절로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게 기독교의 절기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회가 지금 이제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천주교회의 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영혼들, 자녀들의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지,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런 의식에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 한 끼니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서 한 끼 금식하는 게 말이 금식이지 그게 금식입니까? 다 자기 육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죠. 거기다가 왜 거룩한 금식이라는 언어를 담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믿음, 원래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만약 구원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구원이 없는 게 구약이고 이제 구원이 있는 게 신약인데,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구약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가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란 이름이 구원인데, 예수로부터 구원이 시작됐죠. 천하 어디에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예수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이라고 나오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단어, it's true라고 하는 믿음의 단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체가 복을 받은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된 이 구원을 통해서 영혼이 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절 전 그 40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2월 22일 그 수요일을 천주교에서는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그날 제를 뿌리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러냐? 고난주간을 잘 지켜야 되고 고난주간 잘 지키고 부활절 잘 지키려고 인간이 행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전 주간에 이제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데 이 고난 주간을 이제 한국 교회가 이걸 폐지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젊은 목사들, 의식 있는 목사들, 복음을 아는 목사들, 진리를 아는 목사들이 정말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천주교 의식을 따라갑니까? 그죠? 우리는 1년 365일이 부활의 날이 돼야 되고, 그 부활절 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그날 그거 한번 부활절에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겁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막 철저하게 막 금식도 하고 부제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경건의 이런 일도 하다가 부활절 되고 나면 그 부활절을 향해서 갔는데 부활절 딱 되고 나면 그날 딱 부활절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부활에 대한 그 강력한 생명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안에 부활절 전 주간의 주일날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날을 우리 사실 그 지키면 안 되는데 천주교에서 만든 절기를 기독교가 가져와서 아주 열심히 지킵니다. 그거 안 지키면 아주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집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으로 막 정죄하죠. 주일날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 그래 여러분 성전도 그게 모형입니다. 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이다 헐어라 이거.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 정화의 날. 화요일 날은 이제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날, 논쟁의 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래서 그날은 침묵의 날. 근데 사실 그 침묵의 날에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음모의 날이다. 예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날을 피정의 날로 정하고 다 신부나 수녀들이나 다 어디 가냐면 피정의 집에 가서 조용히 입에다가 쌀알 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피정의 날로 정해서 피정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세족식을 한 날이고 안식이 6월절 식사를 하신 날이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날이 목요일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지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무려 이거를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린 장면이 나오고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육신의 땀방울 그 땀방울이 쏟아지면서 핏방울처럼 되더라 할 정도로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날 땅속에 묻히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일생을 1년의 주기로 이렇게 이 교회력, 우리 기독교회가 이 교회력을 이걸 폐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을 경건의 훈련으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 천주교화, 불교화, 고행과 수행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도 기독교 수도원들도 나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억압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고, 정죄에서 자유고, 심판에서 자유고, 질병에서 자유고, 저주에서 자유고, 형벌에서 자유고, 그리고 오직 이 진리로 자유하는 자유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에만 구속을 받는다. 이게 참 자유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가진 자를 억압할 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신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난의 기독교 수행, 기독교의 고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교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순절이 극대화되게 됐고 고난주간을 아주 포장을 멋있게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고난주간 동참하라. 또 한 끼니 금식해라. 경건에 훈련하라.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도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단어들을 막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딴 때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에는 특별 기도회를 정하고 막 그때는 또 하나님 아버지 마치 미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종교인들을 양상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나 이 고난주간이 이게 기독교 절기가 아니고 천주교의 그 니케아 회의, 주후 325년에 천주교 회의의 이름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침례받은 자들을 천주교의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로 보편성. 이게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성입니다. 보편. 세례만 하면 가톨릭이다. 그러니까 남미 천주교회, 그리스 천주교회, 필리핀 천주교회, 아프리카 천주교회, 영국 천주교회, 러시아 천주교회 다 상관없다. 뭐만 하면 세례만 하면 로마 천주교회와 같다. 이게 캐토릭 보편성 세례로 한 종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겠다라고 한 자들을 1500년 동안에 6800만 명을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영광으로 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성장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영광이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영광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영광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보좌에 앉으심이 영광이요. 성령을 보내심이 영광이요. 거기서 왜 예수님이 육체에서 흘리신 피를 흘리시는 그 부분만 왜 그걸 고난으로 뽑아내 갖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동참한다. 예수님은 거기 동참하라 참여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언약 통째로 믿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도 자유하셔서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것, 그리고 예수를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성령의 보증까지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